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형태로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에 본문까지 해서 이제 다 알려주셨죠. 다 분향단까지 해서 알려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알려주신 것들을 그럼 이제 만들고 그 제작할 사람을 오늘 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데 그 일에 누구를 지명해서 그 일을 택해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냐면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만들게 하리라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택해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감당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여기 4절, 5절, 6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불살렐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동역자로 그에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뜻을 좀 생각해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 명령을 하셨죠. 다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 다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거죠. 성막의 형태와 여러 가지 기구들과 모형들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까지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개인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부어줘서 결국은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서 세우셨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택하죠? 좀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역마다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넌 내 제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서 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냥 갈릴리 지방에 있는 다수의 어부들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그 제자들의 개인적인 능력과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주된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갈 수 있는가를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어졌습니다. 저희는 정말 계속적으로 저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희의 연약함과 약점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한계와 내 연약함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거 바라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능력 주셔서 감당하는 것들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12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그 중에서 제 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을 명하시고 그 성막에 관한 모든 스토리들을 다 일하시고 그 마지막에 다시금 강조하시는 것이 안식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항상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너가 어길 때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이 성막을 다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안식일을 다시금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창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는 창조 때에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쉬었다는 것이 피곤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쉬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하나님은 지치시지도 않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어떤 노동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쉬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쉼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 창조의 목적과도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이유는 인간과 어떤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스토리들 중에서 인간이 언제 창조되어지죠? 6일째 창조되어지죠. 6일째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창조되자마자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은요, 노동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노동은 언제 우리에게 돌아오죠? 범죄에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아담에게 주어진 게 노동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가장 근본 원인은 안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안식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일들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쉼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명하신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고 인간의 존재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다른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명하십니까? 그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은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창조된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의 본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성막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금 성막과 안식일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제 이렇게 명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찌 보면은 일할 것을 명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일들, 모든 것들을 제작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쉬어라. 언제? 안식일에는 쉬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선한 목적과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로 일을 우리가 할 때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도 그 일 자체가 쉼 없이 중독되어서 하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런데 정말 사역만을 열심히 해서 쉬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질을 놓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어떤 사역자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 일 자체가 때로는 일중독이 되어서 더 위험한 지경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가정을 놓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일하느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일을 명하시는 동시에 그 일을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본질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은 쉬어라. 쉬면서 무엇을 해요? 이 쉬라는 것은 단순히 피곤했으니까 쉬어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해야 되는, 사역하고 행동하는 그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억하라 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바른 동기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안식이 필요하고 좋은 일도 중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주는 성취감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맺는 본질 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라는 것이죠.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막의 일을 하면서 성막을 위한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에 연관된 일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쉴 때 쉬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오늘 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얼마나 뛰어남이 있는가를 고려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저희의 약함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의 약함을 보게 되지만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며 또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붙잡으며 확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은 그 일을 감당할 지혜와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감당하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 가구와 어떤 것들을 만드실 때 마지막 절이죠. 11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만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맥락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칙에 맞게 일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안식일과 연관되어져서는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좋지만 6일 동안 힘써 일하나 제7일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너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교제의 본질 가운데 너희가 거해라.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너희가 헌신하는 건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정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할 때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6일 동안 세상에서 또 일하시고 또 주일날 와서 일하시고 쉼 없이 일하실 때가 참 많은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중심을 간직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해 해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는가? 때로는 열심히 일한다는 명령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일주일로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만 오늘 하루로 보면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힘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때로는 믿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할 때 내 힘의 능력대로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준비하며 우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